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320면 여호수아 9장 1장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목사님, 무명 감사헌금, 우리 권성만 목사님, 조현선 임미인 우리 집사님 가정, 저희 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나요? 금식 기도원인데. 자, 여러분, 제가 오전 말씀에서 시편 121편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점심도 안 드시고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 매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다 외웠어요. 이렇게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외우셨죠?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암송의 그 매력을 좀 아셔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비에 잘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암송 묵상 여기에는 다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따라 붙어요? 평탄, 형통,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 붙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 구경할 줄은 아세요? 저는 구경만 할 줄 알아요. 이게 둘 줄은 모르는데, 근데 잘 두는 분들 보면 정말 왜 저기다 놓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나중에 몇 수 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때도 저게 저래서 저기다 놨구나. 이걸 이제 구경하면서 그런 걸 깨닫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라. 특히 내 말은 마음비에 잘 새겨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야로 늘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묵상은 읊조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읊조린다는 뜻은 나만 알아듣게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나에게도 주셨지만 원래 성경 여호수아서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요 때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된 그런 상태죠. 그런데 바로 앞에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지금 리더십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기 앞에 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면 할 그 정도의 사람. 원래 그 회사든지 교회든지 전임자가 좀 죽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임자가 죽을 좀 써야 가서 이렇게 본전이라도 찾지. 이게 이 전임자가 너무 탁월하면 어떻게 돼요? 후임자가 죽을 써요. 죽을 써.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을 봐요.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 후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튼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도 전임자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좀 보고, 그리고 좀 죽을 좀 썼다 그러면 이제 가도 괜찮고. 근데 이게 너무 탁월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가면 안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던 자기의 스승이었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딱 왔어요. 왔는데 담대함으로 막 성령 충만하겠어요? 아니면 막 두려움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상태겠어요? 후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고 마치 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 일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 13장에 그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민수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렇게 파송할 때 하나님이 아주 강조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대신 싸워주겠다. 세 번째는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들 그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확고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 이러고 갔다 와서 성공적인 그 정탐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대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그 최고 리더 자리에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앞이 안 보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걱정할 거 없다. 결론은 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냐? 앞에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 내가 모세에게 준 거, 그거를 잘 지켜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되니까. 그러면 네가 가는 길에 평탄과 형통의 길로 내가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더도 덜도 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 백성에게 주었던 걸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형통과 평탄의 길로 축복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계명의 길로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이 몇 계명이라고요? 그냥 10계명이에요. 10계명.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성경 안에 저 세 가지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고백은 뭘로 해요? 사도 신경으로 하잖아요. 오늘도 했잖아요, 그죠? 그 우리 믿음 고백이잖아요, 믿음, 그죠?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기도문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이쯤 했으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사랑은 10계명이라고, 10계명. 또 저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여러분 믿음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믿음은 예수. 소망은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은 누구예요? 사랑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서 주셨던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죠? 그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뭐의 재해석이에요? 십계명의 재해석입니다. 십계명의 재해석.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는 7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옛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간음을 안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그런 대로 이렇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피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성경 몇 권 썼어요? 하여튼 많이 썼어요. 10몇 권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전반부는 흔히 말하는 교리가 나오고 후반부는 실천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천 항목의 내용이 다 이게 기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다 십계명에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들을 갖고 우리한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 계명을 너희들이 갖고 지키면서 골탕 먹어라 이렇게 의도를 갖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 전반부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엄청난 그 복음들이 앞부분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십계명을 바라보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계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 외워야지. 저 목사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는 계속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계속 외우라고. 예. 여러분 십계명을 못 외우면 아니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계명을 알지도 못하는데. 한번 무작위로 이렇게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한번 외워보라고.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십계명을 일단 외워야 그 다음에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계명은 뭐예요? 예, 그냥 간단하게 해야 10개를 다 외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개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6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는 이게 다 뭐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 그래서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그럴 때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돼야 나머지 6가지도 돼요. 6가지도.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부모 공경부터 삐거덕거려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이 10개인데 앞에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는 데마다 이런 말씀 전할 때는 10계명을 먼저 뭐 하자? 외우자. 저는 저 10가지 이렇게 계명 갖고 그 3단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10계명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라. 안부. 그리고 유치원 이름 하나 외우고 정육점 생각하면 10개 다 외운다. 이렇게. 안부는 뭐가 안부예요? 안부는 4계명, 5계명의 앞자를 따면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안부. 그러니까 10계명의 안부를 늘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잘 계신지. 그럼 벌써 5분의 1을 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우리 교회 그 건너편에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 이름이 다우리 어린이집이에요. 다우리. 우리 교인들한테는 어린이집 하나 이름 외우면 된다. 다우리, 다우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면 몇 개 외운 거예요? 절반 외웠잖아요. 그죠? 십계명 안부 물어보고 어린이집 하나 기억하고. 그렇죠? 그럼 뒤에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잖아요. 그죠? 5개. 저긴 뭐 하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정육점, 고기 파는 정육점. 정육점 가면 여러분 살이 많아. 그죠? 살. 또 무엇도 있어요? 간도 있어. 그죠? 이 살, 간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지. 그래서 탐나요? 안 탐나요? 탐나지. 그래서 살, 간도 탐나네. 이렇게 그냥 외우면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 되지.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우리 이제 머릿속에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시나. 이거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3가지인데 그 3가지가 이제 도표로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주신 목적은 첫째, 뭐라고요?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이대로 지키고 이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저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고요. 2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율법 대신 십계명을 넣으면 십계명으로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봐요. 십계명 실제로 지켜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절대 못 지킵니다. 절대. 네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까지 못 지켜요. 7계명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7계명. 여자를 보고 뭘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그 죄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를 보지 말아야 돼. 근데 눈 뜨고 어떻게 안 봐? 이따가 저 이제 평택까지 가면 고속도로 가고 뭐 쭉 가다 보면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무진장 많아. 그러면 운전하는데 눈 감고 해요?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눈에 막 들어오는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설교하면서 어떻게 안 봐? 그리고 그런 마음 안 품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속에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7계명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거 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우리 여자분들은 뭐가 그렇게 탐나요? 많죠. 여자분들은 더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옷도 이렇게 우리 옷은 이거 얼마 나가지도 않은데 이 여자분들 어떤 분들 보면 막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근데 우리는 봐도 몰라요. 남자들은 그거. 남자들은 2,000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나 구분을 못 하는데 여자들은 너무 잘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탁 보면 나도 저런 거 입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누가 어디 새 아파트로 이렇게 뭐 이사를 했대. 그러면 또 이 마음에 뭔가 이게 좀 편치 않단 말이에요. 왜? 탐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원래 옛사람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앉아 있는데 옛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율법에다 딱 비춰보니까 율법이 꽝꽝꽝 너는 죄인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은 우리를 누구로 드러나게 한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데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기능은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순간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딱 데려다놔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우리한테 보여주실까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 게 우리한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고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90%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즘도 이렇게 예수님 믿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뭘 보태야 된대. 거기다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 죽으신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또 뭐 선행으로 이렇게 보태야 플러스 해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도 엄청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 성경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주교도 그래. 천주교도 믿음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믿음 50%, 행위 50%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주교인들한테는 내가 50%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50%는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몇 프로 이루신 거예요? 100% 이루신 100%. 믿습니까? 100% 이룬.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분과 수준이 중요한데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두 단어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면 수벌과 수법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벌은 뭐예요? 수벌은 내가 받을 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벌을 반만 남겨놓으셨다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죄가 눈꽃만큼만 있어도 천국 절대로 안 들여보내세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100%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면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가 받을 벌을 몇 프로 다 받으셨다고요? 100%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그냥 죽으신 거고, 너도 죽으면 네 죄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참소를 하죠, 사단은. 그러면 또 그렇게 참소를 해오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거기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노멘을 해야 되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뭘 다 받으셨다? 벌을 다 받으셨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누가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수법의 은혜라고 불러요. 수법의 은혜. 그러니까 이 수법은 법을 내 대신 다 지켜주셨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이 답임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벌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면 이 다음에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 쫙 나오거든요. 누가 지옥 갈까요? 지옥 누가 갈까요? 예, 두 가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데 그거를 두 언어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수벌과 수법. 그러니까 이 수벌, 그러니까 이 벌의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고요. 이 법의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 우리 30절, 19장 20절 19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고 누가 지옥 가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지옥 가는지. 예. 출애굽기 19장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네, 거기 아니고 19장 16절로 19절이네요. 19장 16절로 19절 누가 지옥 가는지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시작.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계시록 19장 20절인데 제가 잘못 말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누가 지옥 가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 못에 던져지고. 자, 누가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요? 짐승이, 그죠? 짐승이 잡히고 그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우리 또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지옥 가는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유황못에 들어가요? 거기 마귀가, 그죠? 마귀와 또 역시 앞에 나왔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누가 들어가나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유황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지옥 가느냐면 첫째는 마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 밑에 내려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고 유황불,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오는 저 세 부류의 존재들은 다 어떤 사람,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십계명,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저 세력들하고 저와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비등비등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저 세력들의 차이는 우리 역시 율법을 하나님 기준대로 다 못 지키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대신 지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출애굽기 우리 다시 한번 도표를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우리 20장 세 번째 도표,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저 도표 맞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능은 뭐였어요?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을 했죠. 그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세 가지 기능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슨 기능이에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두 번째는 뭐 하려고요? 하나님 경외하려고. 세 번째는 범죄를 방지하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딱 받고 이걸 지키려고 할 때 십계명은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여러분 기말고사 또 이렇게 중간고사 딱 치고 나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죠. 그렇죠? 예,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 하는 밥맛없는 사람들 많죠, 그죠? 예. 근데 시험은 참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을 쳐보면 내가 어느 수준인 줄 알아요. 시험을 안 치면 잘 몰라, 내가 어느 수준인지. 근데 시험을 쳐보면 금방 알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를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 하나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맞을까? 아마 30점도 맞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딱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계명의 기능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기능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계명을 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려면은 아무튼 뭐 3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구약 백성들은 열심히 10계명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경외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그 10계명 주실 때의 계명이 뭐예요? 범죄를 방지하라는 방지. 실제로 여러분 세상 법도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지만 악법이라도 있어야 어때요? 범죄가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그러니까 악법이라도 있어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을 잘 만들면 범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을 주셨을 때 바로 어땠어요? 범죄가 줄어드는 그런 기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기능을 갖고 하나님이 10계명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 머릿속에는 저 앞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차 구약의 백성들은 이거를 열심히 지키느라고 하긴 하지만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이 법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할 거라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죠? 거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예,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이 율법과 더불어 쭉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10계명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10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오셨을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최고라고 늘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다 이루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준 겁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 맞도록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지키면 몇 점 받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그 세부 항목을 다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613가지로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하라는 거 뭐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이래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되면은 여러분 노동을 안 해요.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이걸 저분들은 아주 다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전에는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엘리베이터 누르는 원숭이를 훈련시켜가지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야 4만 원 요거 눌러 4원. 그 자기들은 이 노동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원숭이들 시켜가지고 가서 누르게 시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이 AI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큰 건물 보면 엘리베이터가 막 몇 개씩 있는데 어떤 엘리베이터는 이름이 사바스 엘리베이터예요. 사바스 엘리베이터. 사바스가 안식일이거든요. 이게 안식일 엘리베이터. 얘 타는 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행열차 층층마다 자동으로 타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르는 게 노동이니까 이거 안 누르려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안식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질문할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랬더니 예수님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랬더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못 하거든. 어떻게 다 팔아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죠?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저 못합니다. 그리고 가면 안 돼요. 저 그건 못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어.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법령이지만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몇 프로 지켜주셨어요? 100%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몇 프로 받아주셨어요? 100%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대신 벌을 100% 받으셨다. 내 대신 율법을 100% 지켜주셨다. 이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새 계명 속에서 살아가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앞에 무슨 자가 붙었어요? 새자가 붙어요. 새자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약에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왜 계명 앞에 새자를 붙여요? 왜? 백화점에서 2월 상품 갖다 라벨 가리 해가지고 신상이라고 딱 팔고 이러면 그 백화점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망하지. 그렇잖아요. 거짓말. 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신상 갖다 재고 상품 갖다가 신상이라고 팔아요? 망하지. 예. 이거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새 계명. 새 계명은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는 자기들이 다 지키다 계속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계속 용서받잖아요. 신약 시대는 누가 다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 성도는 그 복음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통해요. 우리 속담 중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면 못하더라. 그게 구약이야. 구약. 신약은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유익이라. 유익이라. 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이 계명의 길로 달려갈 때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놀라운 축복, 어떤 축복이에요? 평탄과 형통의 축복. 9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